우리 신성 목사님이 강구했지만 여든도 수련회에 연합 수련회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중앙교회가 참석하지 않으면 연합회 수련회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횡성교회에 있는 연합 수련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 나눔 행복 구름이 지금도 이렇게 빈 가방에 있는데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그 행복구름이 빈 가방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과감한 자를 좋아한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무조건 먼저 예스라, 예라고 말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실 때, 또 성령을 통해 우리 나에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제 마음속에 무조건 아멘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그 부르심에 힘들어도 아멘하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나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지만 혹시나 내가 가진 작은 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는 기회를 앞에 놓고 머뭇거리거나 그 기회를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옥 가면 껄껄하는 소리가 많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껄껄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성경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모습은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앞머리는 숱이 무성한 대신에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신화의 등장인물의 모습은 대부분 은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뒤에서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기회의 신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가 편안히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하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 붙잡고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꾸 이유를 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이지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면회하러 갔을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고 있어요. 골리앗 장군은 보란듯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네가 보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 앞에 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사울의 군사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칼과 단창이 아닙니다. 큰 거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라고 말합니다. 그 전쟁은 간단했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너무도 쉽죠. 나가서 칼을 들고 막 참아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에 짐승들을 쫓아냈던 물맷돌,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별로 중요한 성경의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소원을 갖고 이름을 지어준 것인데 지금도 그렇게 살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정부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최고 책임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정액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며 강도와 소매치기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폄하되었습니다. 또 세리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으로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으니 당연히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았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기 앞에 사람이 서면 그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돈을 갈취하고 불이하게 재물을 불려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족들의 비난, 손가락질, 동족들을 받는 모멸감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지어는 동족들 앞에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너는 매국노다, 너는 죄인이다, 낙인을 찍어버렸고 키도 아주 작았으니 정신적인 신체적인 위축감이 아주 컸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아주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름도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겉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 같은 정통 유대인들을 제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반열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반열에 세워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삭개오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소문에 대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문이 들린다는 말은 나에게 정보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주는 정보, 예수님이 주는 정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소문과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삭개오는 이 소문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느 교회도 부흥이 한다면요 보따리 싸들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미어터질 정도로, 제가 고향이 아현동에 서복에 있는데 거기에 이승문 목사님이 와서 부흥이 하시는데 얼마나 다른 교회 사람들도 모여들었는지, 심지어 제가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강단 위에 올라가서 바로 위에서 쳐다보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서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자리,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 자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전연합회 수련회에 우리 성도들 여전교회가 많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정수수 목사님 그러면 부흥 강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게 어떤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속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주중국의 성도들은 은혜 받는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들었으면 그 정보를 들은 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터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주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멀리서라도 얼굴이나 한번 봐야게 되겠다는 생각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러한 소망과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원, 열정, 열망을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빨리 그 기회를 잡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오는 쪽으로 재빨리 그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볼 수 있을까?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조건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나는 키가 작은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무리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아마 나는 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오신다는 그 길, 그 여리고 그 길을 그는 달려갑니다. 우리 흔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옳은 줄 알아. 그렇게 옳은 줄 알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 하는데 하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병입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돈도 다 썼는데도 아무 효과 보지 못하고 병원도 악화되어 갑니다.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창백하고 연약한 여인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광경 상상해 보십시오. 지나가시는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싶어서 손을 붙잡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한마디 인기스타 손 잡는 것처럼 잡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가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그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무리를 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심야 기도할 때마다 매 시간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수할 때 믿음으로 안수하게 하시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수를 받고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 분들을 제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단지 내가 안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안수받는 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갈 때 자기의 조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에 나갔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기회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반드시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거리며 비난을 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단지 자기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지, 아니 세리장이 이제 뭐야?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방위를 극복해야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기회를 잡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혹시 내가 망하진 않을까? 있는 것까지 다 이런 것은 아닌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기회를 잡으려는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줍니다. 또 마귀는 의심을 줍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의심을 주었습니다.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길을 잡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보러 몰려 있었습니다. 길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말입니다.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나쳐 갑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삭개오가 있는 곳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줄에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지지의 표시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그것도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바쁘십니다. 빨리 지나가셔야 합니다. 쟤들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하나 위해서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은 터질 듯이 기뻤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쳐다보시다니 너무 황송했습니다. 주님은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를 받아야 할 자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십니다. 인자와 자비의 눈길로 쳐다보십니다. 쳐다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눈길입니다. 이 눈길은 사랑의 눈길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회를 놓지 않고 잡았는데 삭개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라고 부르신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전에 삭개오의 이름을 누구로부터 들었거나 아시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돌보가나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분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인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의 사랑이 이름과 함께 전달됩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삭개오 이름 불러주신다는 것은 삭개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보내는 기회를 붙잡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바쁜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 바쁜 예수님께서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머무르며 쉬며 너와 함께 먹고 교제하며 자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니 삭개오는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말은 삭개오 보고 나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예수님께로 초청한 것입니다. 주님을 보겠다는 기회를 잡았더니 주님의 초청까지 받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자기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많은 걸 취했지? 너 나눠줘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옆에서 충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변화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삭개오가 상처와 아픔이 멋지게 치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는 구원의 은총까지 받습니다. 주님을 보겠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더니 주님을 보는 것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초청까지 받고 삭개오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사랑하는 원중왕께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만나주시 내 역사할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그것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해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주시든지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또 내가 성도와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쳤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치면 지칠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자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빛과 소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 구원의 행복, 이 구원의 기회, 이 구원의 기쁨을 삶을 통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도 이 구원받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는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찬양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예사 알았으니 아버지 봄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아멘.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알았으니 아버지 봄 안에서 떠나 살
고도 남아요. 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아멘.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봄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과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찬양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트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전국 각지에서 은혜로운 교회로 알아주는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시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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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종들 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셔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주 중학교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에 선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김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